할렐루야. 자, 우리 또 오늘 3일 예배,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21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을 지키라. 네, 교회의 영광을 지키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언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그런 은사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특별히 돈 거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돈 거래가 거의 확실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 않으니까는 그냥 막 교회 안에서 멱살을 쥐고 막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끼리 싸워도 보기가 좋지 않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형제들끼리 싸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가정에 그 형제들은 이제 모친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막 형제간에 칼부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싸운 줄 아십니까? 그 조의금을 가지고 장례 비용을 다 치르고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 장남이 내가 장남이니까는 이 돈은 내가 가져간다. 내 몫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차남이 내가 한평생 이제 어머니를 갖다 내가 봉양을 했으니 그 남은 돈이 당연히 장례 치르고 남은 그 돈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 되는 되는 게 아니냐. 동생이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장남이 상속권이 있으니까는 내가 가져가겠다 우기고 동생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이 칼을 뽑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막 도망을 가고 그 뒤를 갖다 형이 막 칼을 들고 막 쫓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슬픈 일입니까?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가슴을 찔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문제로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그저 아름답게 해결을 하고 좀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잘 풀려져야 되지. 너무 그냥 그렇게 되면 형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 육선이,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게 차고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여러분들,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서 흘러 넘어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도다. 내가 그곳에서 복을 명하리라. 형제 자매가 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형제 자매가 막 다투는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내려준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는 것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잘 동거하는 그런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마귀가 와서 그 집을 막 휘저놓아요. 형제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한 피바다,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보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받아 한 가족이 된 여러분과 제가 더 영원한 가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육신의 한 부모 밑에서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가서도 한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확실한 주소는 몰라도 양천구, 강서구, 뭐 신월 아파트, 호수는 다 다를지 몰라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끼리 싸워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픈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막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투던 당사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당시 법정은 아테네법을 따랐는데 처음에는 쌍방이 변호사에게 문제를 의뢰하면 두 변호사가 합의해가지고 공정한 이제 판사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생각에 그 판결이 이제 판정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명의 배심원들이 또 심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또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금액이 50파운드 미만일 때는 200명의 배심원이, 50파운드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400명의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 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판정도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또다시 상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1000명의 배심원들이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도 만족스러우지 못해요. 그래서 또 위에다가 또 상소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6000명이 모여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의 판결법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일반 법정으로 나가게 되면 뭐 신문이나 라디오나 뭐 텔레비에서 그런 걸 통해서 알려지지 않더라도 온 시민들이, 온 고린도 시민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다가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일이 온 도시에, 고린도 온 도시에 그냥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야,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들끼리 돈 문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문제를 세상에 법정까지 가지고 나왔대. 저런 것들이 무슨 교인들이야? 저런 것들이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찹니다. 그러니 교회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벌주고 세상을 판정할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일을 가지고 법정에 가느냐? 너희들이 어쩌게 이 세상 법정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판단을 받고 있느냐? 교회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교회에서 그래 이거 하나 판단하여 정리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천사들까지라도 너희들이 판단하고, 천사들을 너희들이 판단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 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할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 법정에 나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세상 법정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말이지.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도와주라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저를 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판단을 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인 우리가,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나중에 우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러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형사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느니 차라리 네가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네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낫고 물질에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찌 형제끼리 다투어서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주의 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탐심을 갖고 물질 문제로 다투느냐. 어찌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판단을 받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갖다 막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방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간 교회 문제 가지고 제발 싸우지들 마세요. 교회 와서 제발 좀 돈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인의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마음도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즐거움이 넘쳐서 정말 이 교회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어야 돼요. 10편 84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주. 바다로 가면 신바람 나는데, 골프 치러 가면은 그 신바람이 나는데, 낚시하러 가면은 그 신바람 나는데, 여행할 때는 아주 신바람이 나는데 교회에 올 때는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 올 때 신바람이 나고 좋아서 못 견디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요놈은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신바람을 빼앗아가고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막 교인들끼리 막 다투게 만들려고, 싸우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할 때도 언제나 교회를 잘 지켜서
아주 여우가, 뭐가요? 여우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우가, 조그마한 여우 있잖아요. 그 여우가 그 포도를 많이 따먹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담에 구멍이 여기 생기면 그 구멍으로 막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포도를 따먹는데, 그런데 이 포도가 없으면 막 포도나무, 이 나무, 저 나무를 막 흔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꽃송이가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은혜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생기고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이제 교회에 맺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이 여우 같은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저으면 그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우가 다니면서 포도원이 상처를 받는 것처럼 이 마귀가 지나다니면 교인들이 막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나깨나 이 마귀로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오. 절대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녹음기처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여우가 들어와서 은혜의 꽃이 피지 못하도록 흔든다 이거. 그런데 이 동거리 하는 사람을 참 마귀가 잘 사용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돈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독이 오르면요, 집사님 위에서도 말새끼, 소새끼, 돼지새끼 다 나옵니다. 막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좋다 하고 잘 놀아라 그러면 막 부추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렇게 멱살을 잡고 싸워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어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대. 어느 교회는 아유, 그건 난장판이야. 교회의 영광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을 지킬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돈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거리 하려면요, 내 받지 않을 각오하고 하세요, 그냥. 받지 않을 각오하고. 내 목회 31년 동안 하면서 참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냥 내가 안 받아도 좋다 그러면 돈거리 하라 이거예요. 그때는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를 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제 목회하면서 빈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교회에다가도 교인들한테도 물질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아주 애들 키울 때 애들 먹이는 분유가 다 떨어졌어도 얘기 안 했어요.
또 교인들한테도 절대로 돈 문제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아주 제 아내한테도 철저하게 철칙으로 잠언서 22장 26절에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에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증을 서주었으면 자지도 말고 가서 겸손하게 간청해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그 보증에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한 이웃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라도 그 보증을 파기하고 나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저희 집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참전용사들 제대 군인들한테 저 강원도 철원에 어마어마한 땅 있잖아요. 그 강원도 철원 땅, 그게 원래 다 저 북한, 저 김일성이네 거예요. 그게 북한 땅인데 6.25 전쟁 때 그거 다 수복한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 북한으로부터 6.25 전쟁 때 수복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들한테 그냥 막 전역비 대신해서 땅을 막 불화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강원도 그 철원 땅에 수만 평의 땅을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국가로부터 그냥 받아가지고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농사만 잘 짓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팔아가지고 저 강원도 철원에서 뭐 별걸 다 했어요. 뭐 큰 건물을 해가지고 여관도 하고 다방도 하고 경기도 포천에서 내 이름도 기억해요 지금까지. 충주 여관, 라인 다방, 뭐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서 뭘 빚보증을 서줘가지고요. 또 아버지 또 사업도 했는데 그 빚보증을 서는데 심하게 서가지고 다 날렸어요. 다. 졸지에 집이고 뭐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도 아주 순간에 다, 그때는 막 연대보증이잖아요, 막. 그래서 참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보증선 사람이 다 자기 재산 다 날려 다 그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확 폭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빚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로구나. 자식들까지 다 길거리에 남게 만드는. 물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그 조그만 것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괜히 자기 식구들까지 집까지 걸만한 그런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교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들은 요새 사회가 자동차를 우리가 다 활부로 사잖아요. 활부로. 자동차는 다 활부로 사는데 그 활부 사는데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보증 서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무슨 집을 담보로 하고 재산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내 자녀들까지 밖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런 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이미 발생된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힘은 들지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주 방탕한 생활로 그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좋습니다. 그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그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서 돌아왔어도 자식이니 그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처럼 그 자식을 참 기쁨으로 반감으로 그 자식을 이제 반겼습니다.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죽었던 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살아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 딱 집으로 돌아왔더니 맏아들은 아버지 위에서 나는 음악 소리, 잔치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주인님께서 그 둘째 아드님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동생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남은 재산은 다 내 건데, 그런데 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형인 자기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이 자식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잔치도 해주지 않았더니 아주 방탕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아버지 재산을 마련하고 저놈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다니 얼마나 이 불공평한 아버지입니까?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맏아들 말이 맞습니다. 그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도 잘못이고 그 동생은 더 큰 잘못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맏아들은 든든하고 고마운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불쌍한 아들, 그러니 돌아와 주어서 너무나 반가운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도 원수가 되고 동생과도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집이 하나가 되려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교인들끼리 거래하다가 손해를 보면 이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싸우고 사회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가슴 칠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돈거리하라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인들 간에 돈거리 하면은 최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돈거리 하란 말이에요. 꼭 받지 않으면 안 될 거라면 교회에서 돈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마귀가 꼭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에서도 개하지 마세요. 아주 어떤 교회는 여성교 회장이 개주요, 개주. 아주 모일 때마다 개똥 걸어가지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그것도 선교를 해서 또 얼마씩 뛴다네. 아휴, 하느님 무슨 여성교회 모임 다 가가지고 저기 왔나 안 왔나 저 개똥 가지고 날랐나 안 날랐나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여성교 회장이 개주로 보이면 되겠어요, 그거. 개똥 떼먹고 나갔나? 안 오면 저 혹시 개똥 떼먹고 나른 거 아닌가? 교회 안 오면.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교회에서는 선교원금 받아서 또 선교비를 모아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일은 있어도 그걸 돈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동네 아저씨가 동네 청년들이랑 이렇게 그 밭에다 이렇게 보리를 심잖아요. 밭보리. 보리 그 밭을 보리를 이제 베려고 동네 청년들 몇 명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아저씨 오늘 그럼 아저씨 밭에 가서 우리가 보리 벨 테니까 아저씨 집에 키우는 개 그거 오늘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좋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리 밭에 한참 보리를 베다가 아저씨 개 데리고 오라고. 그럼 그 주인이 집에 있는 개 워리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는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는 꼬리를 탁탁탁 흔들고 야 좋아가지고 개가 주인 따라서 보리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 목에다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청년들에게 딱 넘겨줬어요.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주인은 갔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딱 했던 나무에다 그 밧줄을 딱 걸고서는 딱 당겼죠. 그러니까 개 목에 전에는 동네에서 개 잡으면 다 목 걸어가지고 목 매달아서 개 잡잖아요. 참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또 개는 또 고통스럽게 죽어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냥 목 매달아 그냥 죽게 내버려둡니까? 장작으로 가지고 또 머리를 몇 대 또 두들겨 패죠. 그러니까 개가 목이 딱 거니까 그러니까 막 달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이 줄이 좀 튼튼한 줄이면 괜찮은데 시원찮은 줄이었는지 아니면 나무가지가 뚝 부러진 건지 그냥 그 개가 막 발버둥 치다가 죽기 전에 뚝 떨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개가 목이 부러진 자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덜렁하고 막 보리밭으로 그냥 안으로 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개 도망간다 막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잡힙니까? 쭉 도망가 버렸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그 주인 아저씨 오라 그래가지고 아저씨 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그 보리밭 개 도망간 쪽을 향해서 워리 일로 와 워리야 와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개가 목이 뚝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주인이 부르니까 또 꼬리를 채면서 이 개가 또 보리밭 밖으로 쥐 또 잡아먹으라고 또 기어 나와 이놈의 개가.
주인이 그 개를 딱 보는 순간 목이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그래도 주인이 부르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개를 보고 눈물이 확 쏟아. 이 개가 기 잡혀 죽는데도 주인이 부르니까 다시 온다. 그 개가 와가지고 막 혓바닥으로 주인의 얼굴을 또 막 핥고 꼬리를 막 치니까는 이분이 거기서 눈물이 글썽한 거야. 이게 못 잡아먹는다. 못 부러져서 내가 그 가지 내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잡아먹지 말고 집에서 닭 2마리 줄 테니까 그거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그 개를 데리고 그러고 왔다고요. 그러면 그래요. 개가 감동을 주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절대로 개구리 안 먹는다는 게. 그렇게 개구리 좋아했던 분이. 여러분들 개가 감동을 주어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 나쁘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 저는요, 내가 난 돈도 없지만 정말 누가 목사인데 사정사정해서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꿔줬어요. 정말 나는 우리 애들을 공부 가르치느냐고 정말 그때 우리 딸이 중국에 유학가 있을 텐데 정말 그거 돈도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막 애가 타고 제 아내한테 원망이라는 원망 다 듣고 그래서 안 갚는다 이거. 가만 보면 이 사람은 막상 내 돈 가지고 간 사람은 지 애들 미국 유학 보내고 돈 다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건 안 갚는다. 그래서 갚아라 그래도 안 갚고 갚으라도 안 갚고 1년이 지나고 2년이라고 3년이라고 내 속에서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거 없는 걸로 치겠다. 그리고 아주 내 마음에서 싹 정리를 했어요. 싹 정리를 하고 아주 우리 사람한테 그동안 얼마나 내 들볶였겠어요. 내 카드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지 좋은데 그거 갚느냐고 아주 내 아들아.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내 속에 자꾸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내게 더 손해고 하나님의 영광 가겠다. 그래서 내 차라리 손해를 보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아주 싹 접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요 15년 만인가 10몇 년 만에 갚았는데 물가가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 근데 원금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갚았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짜장면 저 동대문교회 우리 그 감독 교장했던 그 목사님이 저 시골에 있을 때 어느 청년에게 그때 당시 짜장면 10개 10그릇 값을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짜장면 10그릇 값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게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절대 목사님의 빚 안 갚겠습니다. 짜장면 10그릇 값 그거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 짜장면 10그릇 값이면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쉽게 갚을 수 있지만 그 후로 자기는 1년에 몇 번씩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갖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드리고 계속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차라리 난 빚진 자로 살겠다. 그래서 난, 참, 그렇구나.
근데 가능하면 참 이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그러면 교회 영광이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교회가 평화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늘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회 법정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가려워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정말 우리 감리교단도 자꾸 사회법으로 소송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문제 없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법적인 시비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ang청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아버지 주의 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전능자의 그 선을 의지하고 전능자의 관여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